안녕하세요. 변택수입니다. 배운 것을 세상에 돌리지 않으면 재구실하지 않는 것이라던 법정스님 말씀 따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백두에 사는 아이도 한라에 사는 아이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데 어울려 어깨동무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말머리를 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이 30권밖에 들어가지 않는 꼬마 평화도서관을 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복도, 반찬가게와 카센터, 밥집과 카페, 도예공방과 연립주택 현관을 아울러서 모두 42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3월에는 43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열고 싶은 거는요, 부릉부릉 꼬마평화도서관이에요. 둘레에 혹시 개인 택시 하는 분, 아는 분이 계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책은 저희가 대드리고요. 그냥 평화 그림책 택시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거든요. 법정스님 하면 사람들은 흔히 무소유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이 떠오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꼭 없어서 안 될 것만 쓰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라는 뜻입니다. 법정스님이 가장 많이 쓴 낱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입니다. 무소유 책이 얇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115번, 이웃이 25번이에요. 이걸 합치면 140번이죠. 그리고 사랑과 자비, 정의 모두 44번 나옵니다. 마음이 27번, 인연이 17번 나오고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우리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무소유는 그대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지난해가 법정스님 입적 10주기였습니다. 입적은 돌아가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스승이 가신 지 열해가 넘었는데 저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나,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나 하고 돌아보이더라고요. 스승은 늘 깨달음에 이른 길은 두 갈래가 있다. 명상하기와 사랑하기다 라고 하셨어요. 늘 깨어있으면서 끊임없이 저를 바꾸어 깊어지는 것이 명상이요. 따뜻한 눈길과 끝없는 관심에서 어리어 오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살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어서 법정스님 눈길을 더듬어 펴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끊어진 사람 사이를 돌려놓으려면 나와 너 사이에 와가 들어서야 우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와에 무엇이 담겼을까요? 바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너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깃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책 부제가 법정스님 결 따라 사랑을 명상하다 이듯이 너와 나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삶과 죽음 사이를 명상하면서 부부 사이, 어버이와 아이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종교와 종교 사이를 결곱게 빚어가는 사랑을 짚었습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알짬이 중도인데요. 중도는 사랑입니다. 깨달음은 나 아닌 것이 없음을 몸으로 겪어서 아는 것입니다. 남이 바로 나입니다. 남이 겪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남이 아픈데 내가 좋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사랑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삶은 오롯이 사랑입니다. 그대와 나는 오로지 사랑할 뿐이죠. 법정스님 눈길로 유튜브를 하는데요. 아이는 그대로 옹글다와 아이를 놀려라 꼭지가 다른 꼭지보다 시청률이 아주 퍽 높았어요. 아이는 모자라거나 뭐가 빠져서 어리고 여린 게 아니에요. 어리다는 말은 사랑 어리다, 눈물 어리다는 말처럼 어리고 차오르는 것을 가리켜요. 감나무에 요만하게 달린 열매가 떫지 않고 달이 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는 연글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 고염이 달다면 익기도 전에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건 씨앗을 겨둘 겨를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고염, 땡감은 식어 떨궈야 재고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는 열일수록 될성 부르고 아이는 아이답게 놀아야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스치는 물에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본 사람이 적지 않은 만큼 그래서 사람들 가슴 울리지 않았을까. 저는 아이 자람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주 보람찼어요. 우리나라 부부는 서로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알만한 사람들도 틀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까닭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둘이지만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 말이 깊이 와닿다고 해요. 그리고 혼인할 때 이 사람하고 일생을 대화할 수 있을까 물어야 한다. 다른 건 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 사이는 대부분 순수한 나와 순수한 너하고의 만남으로 빚은 대화가 아닌 내가 만들어온 내 이미지와 내가 만들어온 내 이미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꾸며진다. 그래서 갈등과 좌절, 실망으로 가득하다. 이 말들을 아주 곱씹게 된다고들 하시더군요. 제목을 법정스님 눈길이라고 한 까닭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일상인 요즘 너를 거꾸러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이웃끼리도 서로 눈총 쏘느라 바쁩니다. 내가 눈꼬리를 끌어올려서 눈총을 쏘면 너도 눈초리를 치켜뜨고 눈총을 쏩니다. 서로 눈총 맞는 삶은 고달프죠. 남이라는 글씨를 잘 보세요. 나에다가 미음을 받쳐놨잖아요. 저는 나를 받쳐주고 북돋우는 디딤돌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면서 북돋우고 살아가죠.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입고 있는 이 옷, 조금 전에 마셨던 차가 모두 남이 만들어준 거예요. 추운 이 겨울 제가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추위를 무릅쓴 어떤 이가 깨끗이 치웠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에게 고맙죠. 농사 지으니, 집 지으니, 옷 지으니 모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를 살립니다. 이 사랑 사이에 제가 살아갑니다. 너무 고맙죠. 고마운 줄 몰랐을 때는 사랑도 몰랐습니다. 나이 60 즈음에야 눈을 떴어요. 사랑에. 사랑은 따뜻한 눈길을 틀 때 어리옵니다. 내가 먼저 결고운 눈길을 보낼 때 남도 다사로운 눈길로 맞아줍니다. 요즘 코로나 탓에 입과 코를 틀어막아서 숨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수록 먼 발치에서나마 너나들이 마음을 터줄 눈길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거꾸로 뛰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게 살림살이 정신이에요. 절에서는 흔히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승은 마음을 닦으려면 마음을 꺼낼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꺼내드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닦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다. 마음을 곱게 쓸 때 비로소 빛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법정 스님이 누가 사인을 부탁하는 책에 덕담을 남겨달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써주셨던 말씀이 날마다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길 빕니다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저도 책에 이름을 남길 때 이 말씀을 가끔 씁니다. 이웃과 너나들이 어깨동무해서 뻐근하게 사는 하루하루는 꽃처럼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실 거죠?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법정스님 눈길을 쓴 변택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